아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곱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름도 바뀌고. 여러분, 성도의 삶을, 신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붙들고 가세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완전히 받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욕망, 욕심, 이기심, 그래서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태생이 그냥 이기고 싶고, 그냥 욕심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형 속에서 장자도 뺏어야 되겠고, 변장해서 가서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억울하게 막 그렇게 사는데 사기쳐서라도 재산을 모아야 되겠고, 이게 여러분 야곱입니다. 태생 자체부터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속여서 재산 모으고, 사기치고, 도망자로 살고, 도망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완전히 그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너 이제 다르게 살아라. 너 이름도 바꿔라. 이름도 바꿔주세요. 이때가 야곱이 어디 가고 있을 때냐면 가나안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 가나안이 밑에고요, 삼촌 집이 쫙 위에요. 지도 보면 바단 아람이라고. 애굽은 저 밑에죠. 그러면 이 가나안으로 저 먼 바단 아람에서 그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거의 다 갔을 때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어디죠? 신자에게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를, 저 천성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과 노예의 그 처참한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거의 다 갔습니다. 세겜 지나서 이제 가나안 가는 거예요. 베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은, 그러니까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가고 세상 방법으로 돈 모으고 자신의 의지와 성실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환도뼈를 치세요. 고관절 여기를 치시는 거예요. 이 다리 대퇴부와 이 바디가 연결되는 여기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 다쳐보신 분 계신가요? 안수 집사님 고관절까지 다치셨나요? 저도 한번 고관절을 다쳤는데, 와, 이게요, 걷기가 힘들어요. 그 저도 한 2년은 고생한 것 같은데, 그 여기 그 스테로이드 맞고 이제 나셨는데, 뭐 스트레칭, 침, 피지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고관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하고 고관절을 치셨어요.
다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씨름하듯이 살아가는 거 힘 딱 주고 이기려고 돈 모으려고 씨름하듯이 그냥 앞에 걸리는 사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다리 걸려고 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 이게 인생의 씨름 같아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 씨름을 하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길을 가려고 힘을 주고 하나님은 주님의 길로 끌고 가려고 힘을 주시고 마치 그런 장면이에요. 야곱이 이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은 형 에서를 이제 곧 만나게 되는데 난 큰일 났다. 형이 날 죽일 텐데 20여 년 전에 내가 형을 속였고 20여 년 전에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내가 그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았고 그러니 형이 이를 갈고 있을 거고 20년이 지났지만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막 씨름을 하고 환대뼈 다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일 형을 만납니다. 20년 지났지만 우리 형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고 이를 갈고 있을 거고 저는 내일 죽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축복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씨름하고 환도뼈를 다치게 한.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서서 내 의지와 성실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안수님 사님이 저는 환도뼈 한 번씩 다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야곱처럼 한 번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도망자, 그 사기치는 인생, 그를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바꿔놓는 문제 앞에 서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문제가 있어요. 뭐 각종 여러 가지. 근데 자잘자잘한 문제 말고 큰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 앞에 설 때 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야곱이 이 문제 앞에 선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비로소 그때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베델까지 안 가고 또 세겜에서 멈춰서 오랫동안 살아가요. 막내딸 성폭행 당하고 이런 일 또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앞에 선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이제 새 인생 살아라. 너 이제 그렇게 도망자로 살지 마라. 사기치는 자로 살지 마라. 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베델에서 기도하고 가요. 막 환상도 봐요. 사닥다리 막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주님 의지했습니다.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예전에 형 속이고 장자 명분 뺏고 변장해가지고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받고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형이 쫓아올까 봐 두려워요. 어떤 사람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여기
베델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무슨 서원하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잘 보면 어떠냐면, 살려주시면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D라는 거예요. D라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이 기도가 사실은. 완전히 반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님만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11조 헌금할게요. 안 살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는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도망자고 사기치고 계산이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욕망대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욕망대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그럼 제가 재산 좀 많이 생기고 하면 헌금도 많이 하지요. 이랬어요. 이렇게 야곱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선교도 가겠습니다. 다 D라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저는 이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 대학원을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막 죽이라고, 주님 안 들어주시면 저 안 먹을 거예요. 막 요즘에 한국에 어떤 분 있죠? 한 20일 동안 이렇게 안 먹는, 저는 보면서 왜 이렇게 금식을 하나. 내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저는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막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뜻을 이뤄냅니다. 나 금식해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막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잘자잘한 문제 말고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지요. 홀로 서게 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가에 이제 있는데 아내, 자녀 다 먼저 보내고 홀로 그 강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파산이 나든 뭐 죽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설 때가 있어요. 참 내가 해결이 안 되는데 너무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이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야곱처럼. 자잘자잘한 문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이 큰 문제, 막 이 위기 앞에서 홀로 서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너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서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으면 하나님 만날 때구나,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디어 그래서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아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인간 자체가, 사람들이 다 독해요. 다. 원래 인간은 다 자아가 세요. 애기들은 세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안 집사님 아들 보니까 자아가 세질 않아요. 엄마한테 딱 의존해요. 안기는 거예요. 중학생부터 자아가 세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아를 찾아 여행을 한다. 티네이저들이, 중학생들이 엄마 아빠 그늘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다가 독립성이 올라오고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찾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세지는 거예요. 고집이 생기고, 그죠?
내 방식이 생기고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중고등학교 20대 형성된, 어쩌면 어릴 때부터, 야곱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이 자아가 센데, 근데 그게 부서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이 자아가 부서져야,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려면 내 자아가 부서져야 비로소 손 들고 주님의 길로 한 걸음 나갑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거는요 only one step이에요. 한 걸음만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요. 한 걸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아가 다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내 자아가, 내가 살아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못 따라가요. 마이 웨이를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긴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형성된 높아진 자아가 다 부서져가고, 이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아가 엄청 셉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엄청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 자아가 세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하고 왜 환도뼈를 치셔서 장애인을 만드셨는가? 왜 치셨는가? 왜 굳이 하나님이 야곱을 다치게 하셔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아마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왜 환도뼈를 다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셔서 막 씨름하고 여기를 때리는가? 그 다음에 쩔뚝거리게 돼요.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러죠? 절었더라. 여러분, 이거 원어를 보면은요, 촐레아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한번 쩔뚝거렸다, 이게 아니라 계속 쩔뚝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다가 황홀경에 빠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몸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쩔뚝거리게 돼 버렸어요. 이후의 일은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나 이 단어를 보면은 분쇄형이기 때문에 계속 쩔뚝거리며 살았을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몸을 치셨을까? 왜 그런 질병은 아닌데 왜 그렇게 다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몸을 받치는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잖아요. 왼다리, 오른다리, 왼쪽 대퇴부, 오른쪽 대퇴부, 그리고 내 바디와 연결하는 여기 고관절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치신 거예요. 두 개 치면 살기 어렵죠. 하나를 치셨어요. 이거는 야곱아, 너 그렇게 살아오던 너의 방식, 너의 고집, 너의 뜻, 그런 걸 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던 자아, 그렇게 살아오던 그 사람의 스타일. 더 이상 이 환도뼈가 위골돼서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 바꾸는 거예요. 옛날의 삶은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도록. 야곱을 지탱하고 있던 몸을 치셨지만 사실은 그를 지탱하고 있던 인간성을 치신 거예요.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도록.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MBTI가 어떻게 되냐고, 혈액형이 뭐냐고,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냐고. 사주팔자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MBTI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야곱의 여기를 치셔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살아오던 대로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다 부서지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24,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 야곱과 씨름을, 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씨름해서 왜 야곱을 못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 안성찬 집사님, 예준이랑 씨름하면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져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져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들은 뭐라 할까? 와, 내가 아빠를 이겼다. 져주셨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야곱과 씨름을 하고 져주셨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꽃 뺏었습니다. 축복 뺏었습니다. 처갓집에 삼촌의 딸과 결혼하니까 처가잖아요. 재산 뺏었습니다. 속이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산 모았어요. 그리고 가족 생겼어요. 처자식 생겼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 늘 불안했어요. 형에게 해코지 당할까? 삼촌에게 그럴까? 늘 불안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늘 불안했어요. 그 재산은 늘어가지만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자, 2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다. 넌 이제 이긴 자다라는 뜻의 이름을 줄게. 야곱은 뭐 속이는 자다라는 이름이고 넌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씨름으로 지금 이렇게 씨름하듯이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의 내용이 땡깡 부리는 수준이에요. 나 도와줘야 돼. 아니면은 나 내일 죽어. 죽여. 뭐 막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땡깡 부리면서. 이게 여러분 인간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안 가. 금식할 거야. 나 이거 갖고 싶어. 이 대학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는. 이게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기도의 수준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수준은 떨어지지만 기도가 참 간절해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못 갑니다. 막 길을 가라막고 서는 것 같고 막 씨름을 하듯이. 주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 자, 2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날이 새려고 그래요. 야복 강가에서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길 가로막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근데 땡깡 부리는 아들에게 아빠는 이놈의 자식, 네가 이겼다 임마. 네가 우리 집 대장이다.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 너가 날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기도의 수준을 본 게 아니라 그 간절함.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 간절함.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이 기도의 수준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뭐 그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 찾는 그 마음. 그때 져주신 거죠. 네가 이겼다. 아빠가 일로 와, 가자. 문방구 가자. 쇼핑센터 가자. 네가 대장이야. 가자. 아빠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잖아요. 간절함. 그렇게 막 수준이 떨어지는 막 땡깡 부리면서 나오는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는 야곱아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저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저 사기치는 자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입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너는 내가 새롭게 해줄게. 너는 대장이야. 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이긴 자야.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드디어 시작.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다. 첫 번째, 인생을 바꾸어 놓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어려움, 그때가 하나님 다 바꾸실 때예요. 그때 우리의 자아가 다 산산이 깨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바꿔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부를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축복하실 주님,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빗물처럼 그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도망자고 사기쳐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자기의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인생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혹시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문제가 내 삶에 오더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길 원하면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 중에 위기 중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살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